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근거와 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점검하고 우리 각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사라가 그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몰라도 사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와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과 회의입니다. 이 모여서 하는 회의 말고 이 마음의 의심을 품는 회의죠.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라가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라도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사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가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너가 지금은 믿을 수 없어서 웃었지만 머지않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서 웃게 될 것이다. 믿어라 아브라함아. 믿어라. 사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믿어라 사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약속하실 리가 없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들이 잘나서 가진 믿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믿었다는 내용만 있어요. 만약에 제가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믿음이 시원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헐 하면서 웃었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적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들이 믿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나중에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신앙의 회의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힘은 빠지고 아픈 곳은 늘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격려와 응원 속에서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던 의심과 회의가 아닌 믿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높은 뜻 푸른 교회 문희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예수전도단의 간사들은 그 정기적인 사례비가 없고요. 그냥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이 생기면서 생활이 힘든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고 어떤 사역의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한다고 앉아있긴 하는데 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가 참 좋다. 하나님, 제가 좋으시다고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너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줘서 참 좋다. 그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작은 것에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네요.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있겠습니다.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에 큰 위로를 체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너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줘서 참 좋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있어요. 믿는 자로서 구별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와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신앙의 회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의심과 갈등과 어떤 신앙의 회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사라가 가졌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의심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을 읽다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에 마귀가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하지 마세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사라가 가졌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생겨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상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면 그 마이쮸 줄게, 그 애들이 먹는 젤리, 그 마이쮸 하나 받으려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좀 큰 녀석들은 뭐 그까짓 거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상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상을 사모하고 받고자 애쓰는 그 사람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학교나 직장에서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 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열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입니다. 또한 궁극적인 상은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2009년 2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영적인 버팀목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어떤 영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제가 많이 의지를 했는데 70세의 나이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위암이니까. 뭐 먹은 것 다 토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바싹 야위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도 많이 했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알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 10월 달에 이제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서 한 9시간 걸리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슬럼프라고 할까요? 신앙의 회의를 목사가 이런 거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참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빛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무거움을 물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있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뭐예요? 그런 물과 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물과 불이 없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물과 불을 만날 때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그 물과 불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약속이요 상인 것입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에, 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그 아프신 분들을 보면 그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좀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신앙의 회의를 넘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의심과 갈등과 회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